저희들 겸손히 여기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늘 실수하며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 힘들어합니다. 저희들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 약한 것들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육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앞길이 열려지고 모든 재정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높이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작은 선한 일에도 작은 선한 일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한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목포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나와 다를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신자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 총회를 통해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포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도 올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기적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회길을 걸어가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영상으로, 차량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하셔서 저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목포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전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여리고성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의 폭이 2차선의 차도가 날 정도로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표정은 어땠을까요? 내내 그 여리고성을 보자마자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걱정과는 달리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당시 군사적으로 보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일정한 대형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매일 몇 바퀴요? 한 바퀴. 6째 날까지 돌고 몇째 날에는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요? 간단하죠.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고 또 실행에 옮기자니 또 실행에 옮긴다면 쉬웠던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가나안의 그 문명국들은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강력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고 무기는 형편없었고 마땅한 군사력, 전략 하나 가진 것이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의 존재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승리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원리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사실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냥 성주의를 돌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더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말 그대로 도무지 납득이 갈 만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겠어요?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매일 물을 한 잔씩만 마시고 7일째에는 7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까요? 내 병을 그냥 낫게 해주시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리고성에 대한 이 작전은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갖고 오신 성경책의 15절에 정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 정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구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미련하고 웃긴 방식, 이런 정과 같은 방식을 또 이스라엘은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늦게 일어났나요? 아니요.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매일 돌았던 것 같이 또 한 번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아마 3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3일 정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4일째 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이 미친 짓을 해야 하나 오늘 아침에도? 이 말도 안 되는 행진을 오늘도 해야 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선택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은 모두 다 어떻게 하세요? 닫아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한 길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으로 들어가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벽을 돌고 돌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하루 돌고 나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틀을 도니까 여리고성의 성벽의 벽돌이 몇 개씩 툭 떨어지고 있어요. 3일째 되니까 성벽이 갈라지네요. 6일째 도니까 땅이 흔들리네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성벽의 금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땅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다 칩시다. 하루, 이틀, 3일, 40일이 가까우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실 40일째 되는 날도 응답이 없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반문한다면 모두가 그 말에 동조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가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은 멀고 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숨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다른 동요 없이 정과 같은 방식으로 성벽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순종하기 마련이에요. 벽돌이라도 떨어져야 순종하죠. 성벽에 금이 가야 순종합니다. 땅이 좀 흔들려야 순종할 기미가 보여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금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제 순종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계속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그렇게 정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란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정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완전히 다 돌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래요.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쉽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의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순종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아는 늘 자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자 합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해왔던 신앙 방식도 옳아요.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나의 자아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사고가 벌어지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처음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죠.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와는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순종은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고 순종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을 놀라운 결과들로 인해서 조금씩 순종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고 손도 대지도 않고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가볍게 산책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순종이 어렵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 쉬운 방법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부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나의 기도 제목 모두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순종하면 그 다음부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괜히 고집을 피워서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히 따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 내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서 늘 보고 듣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저에게 늘 하셨어요. 어릴 때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 노래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훈련은 곧 순종훈련이다. 할렐루야. 머리를 복잡하게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머리를 좀 쓰라고 말씀하셨나요? 좀 돌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 좀 생각 좀 해라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밤에는 좀 무기 좀 가다듬어라 했나요? 전략 좀 세워라 말씀하셨나요?
군사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성주의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힘을 쓰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능과 상관이 있을까요? 배운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지능이 높거나 혹은 지능이 낮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판가름 납니다. 할렐루야. 나의 경험의 폭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성은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후에 쓸모 있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마치 군대의 제식 훈련을 시키듯이 하셨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순종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훈련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라 하면요, 뒤로 가야 돼요. 또 좌로 돌아가면, 우로 가면 안 되겠죠. 좌로 돌아가요. 이 제식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머리가 나쁘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 복종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제식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도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우기까지 신앙은 늘 설익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도가 나아가지 않아요.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다 소용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따를까요? 순종이 따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따르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요령 있게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어떤 순종입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시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염려를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는 돌기만 해라. 어차피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는 돌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계획으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다 망가지고 난 후에야 이것을 깨달아요. 저는 그렇게 낭비하고 지나간 후에야 늦게 알아챘던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일찍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기본은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리앗 같은, 여리고성 같은 많은 문제와 염려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먼저 목사인 제가 더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